2021년 11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자 그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문을 닫아두고 다시 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므로 그 문이 거룩하여져서 사람이 드나들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는 일이죠. 마치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에 손을 댔다가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나가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37장에서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과 일치하는데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무셨습니다. 과거의 성전은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시려 하십니다. 죄악에 점철되었던 이스라엘 정결케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문을 닫으라. 내가 다시는 이 문을 통과해 성전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시기도 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구속을 얻은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전의 폐해를 없애야 하죠.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전 문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왜 하나님은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나 성전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안뜰을 넘어 성소까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떡과 기름이란 성소의 진설병과 등잔대의 기름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성소까지 들어왔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피란 지성소의 속죄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설마 이방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의식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성전의 직분을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죠. 성전에는 사실 성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를 속여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들이 바로 성전 노예들,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이란 받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레위인들의 주관하에 있었죠. 그런데 같은 포로기에 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이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에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어 일부러 220명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데리고 오죠. 그 정도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에스겔보다 후대 사람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하였고, 또 성전 제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러면 에스겔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관성은 성경이 지닌 놀라운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마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느디님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자기들 편하자고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갈아내는 일도,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도, 성소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일도 느디님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는 이야기죠.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은 이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소에 잠깐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그들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죠. 이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의 권위가 침해되어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엄격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도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레위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의 업무에서 배제되고 문지기의 직분을 맡아야 했죠.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 지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 배제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그들 스스로 이전의 폐해를 막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출입하는 것은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안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죠.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도 7절과 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기본이죠. 거룩이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작은 죄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금방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동쪽 문틈 사이로 보이는 동쪽 산을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신 동쪽 문을 내가 다시 여시도록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문을 꼭 걸어 잠그신 주님.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다시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주님이 부여하신 거룩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